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몰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삶 가운데에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직장에서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모임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또 위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함 그 공동체에 평안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미국을 여행 중인 세 소녀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들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주목하였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나올 때 소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음식값을 지불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불했냐라고 물었더니 점원이 먼저 나간 손님이 내셨어요. 그분이 남긴 쪽지입니다 하고 쪽지를 하나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당신들의 간절한 기도 모습에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요. 킴벌리 부부. 이와 같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만나서 이야기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 세 자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요,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느끼고 그 자매들의 식사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서 그와 같은 공동체를 회복해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동서 갈등이 심합니다. 교파와 교회 간의 갈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민족과 국적은 달라도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인 것을,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공동체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겸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대표해서 요셉에 간청합니다. 18절에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 최대로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을 궁일이 여겨달라는 뜻이죠.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처럼 전면에 나서서 그렇게 베냐민을 위해서 비는 것입니다. 문제는 베냐민에게서 발생되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자신의 몸을 담보로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는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지킵니다.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꼭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지요. 그 어려움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당당하게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억울하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대상인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 그 모습은 모든 형제들에게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러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겸손하게 엎드렸고 십자가에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겸손함이 주님께 있었기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고 이와 같이 행복을 누리며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먼저 자기 겸손을 갖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 그리고 내어놓을 줄 아는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형제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유다는 처음 애굽을 방문했을 때에 요셉과 나눈 대화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유다는 처음 그들이 당했던 일들을 생략하고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의 관계가 어떠한지 말하고 있어요.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 그 라헬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야곱의 편애, 어찌 보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심의 근본이었습니다. 그 한 명이 없어지면 자신들은 너무나도 편했을 거예요.
야곱의 편애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일으킨 근본의 원인이 되었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오기까지 얼마나 간곡하게 아버지 야곱을 설득했는지 설명을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거늘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합니다. 유다는 자기의 목숨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대신 자기가 모든 짐을 지겠다. 그리고 베냐민은 형제들과 다시 돌려보내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 자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은 매 순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내 자신이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러한 모든 경험들,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위로와 격려가 절실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는 메시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인정이 없고 너그러움이 없는 베풀미 없는 삭막한 공동체 안에 우리는 속해 살아갑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기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 그리고 선을 실천하고 인정을 베풀 수 있는,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자기 희생의 결단이 필요하죠. 유다는 애굽에서 내려오기 전에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3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으로 남겠다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이 없으므로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자신이 참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희생입니다. 사랑은 관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은 실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희생과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를 들여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나눌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하고 내가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희생해 줄 수 있는 아량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행함, 이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실천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할 모든 일터에서도 그 공동체 안에 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요, 걸어가는 모든 장소가 복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